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2월 1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와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안성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이 지나고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2월의 첫날 수요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많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말씀의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오니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년 말씀 사경회를 주일 오후 예배 때 3주간 동안 드립니다. 오시는 강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열심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의 여러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과 분열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만경 강도사님께서 순종의 시작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반과 부드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것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어떤 분이십니까? 삼한일통, 삼국통일을 이룬 삼국통일의 주역인 신라의 대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유신 장군이 처음부터 대장군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신분, 가문이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금간가야의 왕족의 후손으로 신라에 항복을 하며 신라의 귀족 신분을 유지받게 된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신라 출신이 아니다 보니 가야국의 출신으로서 신분적 어려움이 김유신이라는 사람의 미래를, 진로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랬던 김유 씨는 젊은 시절 술과 기생에 빠졌고요. 기생 천간녀란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매일을 보냈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 김유신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늙은 엄마는 오로지 내가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 가문을 일으키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너는 어찌 기생집만 들락날락거리냐. 이 말을 들은 김유신은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청간녀가 있는 기상집에 드나들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에 탄 채로 잠이 들었는데 김유신의 말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늘 가던 길 청간녀의 집 앞에 머문 것입니다. 김유신은 잠에서 깨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자기를 이끌고 온 말을 보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다 알듯이 그 말에 목을 베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김유신 장군의 이런 결단이 결국 삼한일통, 삼국통일을 이끄는 대장군까지의 삶으로 이끈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또한 이러한 결단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복 그리고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아름다운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포함하여 24장, 창세기 24장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아름다운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 나옵니까? 5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데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아멘. 라반과 부데엘의 결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단 귀하죠. 어떤 결단입니까? 사랑하는 동생이자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내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동생,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낸 마음이 어떨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역만리 멀리 낯선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옆 동네도 아니고 옆 마을도 아니고 엄청나게 떨어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보내겠다고 결단합니다. 아브라함 종의 증언을 통하여서 그간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이 지역까지 왔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어떻게 찾을까 기도하다가 저에게 물을 주고 저의 동물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당신의 딸이 그렇습니다. 그 모든 종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저의 딸을, 저의 여동생을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리브가의 결단이 참 아름답습니다. 떠나보내는 마음도 어렵지만 떠나는 당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욱 떨렸겠죠.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서 낯선 곳, 낯선 사람에게 떠나는 마음이 쉬울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성경책을 피시더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성경책을 피는 당신이 저의 아내가 되겠다고, 저의 남편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저와 결혼하셔야 돼요. 저랑 저기 저 땅 끝에 있는 부산 마산 지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떠실 것 같아요? 갑자기 나에게 어떤 여인이, 어떤 남성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황당할 것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리브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리브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에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우선 복에 근원되는 그 가문의 며느리로, 아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에서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을 통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전진하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도 결단할 때는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중엔 결단이라 부를 만한 무거운 선택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이 있다면 결단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을 더욱 귀하게 빚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라면 끊어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을 건 끊고 순종할 건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주일에 자꾸 약속이 잡힌다. 이 직장을 가려 했던 주일에 출근해야 되는 직장이다. 습관적으로 내가 거짓말을 하려 한다. 나의 경솔한 입술이 다른 사람 마음에 자꾸 상처를 입힌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가 아닌 내 생각, 내 뜻,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길 자꾸 원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버려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길 원하실까요? 원하실까요? 정직하게 살길 안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지난달부터 어떤 영수증을 떼고 있어요? 정기래 집사님, 우리 뭐 어떤 영수증 떼고 있죠? 계속 기부금 영수증 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헌금한 걸 누구의 이름으로 떼야 됩니까? 본인 이름으로 떼셔야 돼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몰랐어요. 작년까지는 허용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뀌었다고 목사님이 예배 시간, 광고 시간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본인 이름으로 떼고 자녀에게 주셔서 알아서 하시면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름, 다른 교회는 해준다던데? 작년에 해줬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럼 본인이 한 것을 본인이 띄면 되는 거예요.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좋아요. 저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긴 한데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생기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주일날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교회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짜 목사님에겐 죄송한데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니까. 애가 너무 같이 있고 싶으니까 아프다 하고 그냥 애기랑 좀 같이 쉴까? 주일인데 사역자인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준 마음일까요? 그냥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아니요.
원수 사단마귀의 유혹이죠. 하나님,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바르게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우상처럼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진짜로 100%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대원 가기로 마음을 먹고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증거로 보여주시고 내적인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최소한 말씀을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하나님, 아침 먹기 전에 성경 30장 안 읽으면 제가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눈 뜨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밥 먹기 전에 최소한 30장은 읽고 밥을 먹겠습니다. 매일 30장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식사가 12시였습니다. 그 다음은 11시 반,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30장, 점심에 30장, 저녁에 30장, 남는 시간 성경 암송.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읽고 암송 가운데 먼저 은혜에 젖어들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저희 무지함 가운데 한 번에 합격시켜 주시고, 졸업은 늦게 했지만 한 번에 붙여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다면 그 시작은 바로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두려움과 떨림을 이겨내고 결단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누군가 결단의 길을 걸어간다면 마음을 다해 응원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떠나가는 리브가를 위해 가족들이 마음 다해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24장 이 후반부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하죠. 우리는 각자에게 주님 주시는 부르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무직에서,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위치에 각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청지기로 보내셨습니다. 각자 사명의 자리가 다르고 사명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같이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갈 것이고 내 옆에 다른 성도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면 나는 기쁨으로 응원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해야죠. 박수 쳐줘야죠. 기도해야죠. 이제 저희 이번 주일부터 해서 저희 청년부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여름, 겨울 많은 젊은이들이 순간적이지만 주님께로 많이 돌아옵니다. 안 나오던 예배를 잘 참석하게 되고요. 수련회 이후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만약에 세상에서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강사님, 집사님, 제가 이제 말씀대로 살 거예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저 교사로서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반응이 나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축하한다. 같이 기도할게. 같이 한번 하나님 나라 세워가보자. 이런 응원과 축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 한 번씩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있죠. 저게 또 수련회 갔다 왔다고 며칠이나 있다가 또 저러려고, 교사 한다 있다가 또 나가가지고 또 힘들게 하려고 저게. 혹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응원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교회를 세워갔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찬송으로 헌신하겠다. 내가 전도로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박수치고 응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직하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에 맞춰서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다시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류를 해달라. 다시는 이런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회를 진행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전도하려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따라가야죠. 아니 무슨 말씀으로 은혜 받고 전도보다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거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내 생각에는 기도인데 무슨 그런 걸 난 기도에 집중할 거야. 기도해야 돼요. 전도보다 기도해야 돼. 난 기도할 거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앞세워서 교회가 정하고 우리가 함께 결단한 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교회가 부흥회를 진행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전도하겠다고 다짐했으면 저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나 또한 헌신하면서 전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십시오. 같이 응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죠. 그렇게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들 그리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실 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를 또한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결단하고 신앙생활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라반과 부두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가운데 네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나는 적극 찬성한다. 응원한다. 축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옆에 있는 성도분들 그리고 교회를 응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순종의 시작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주저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결단을 통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또 귀한 강도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마음에 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또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 저희들은 늘 갈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대로 하나님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돌로 깎아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혹 되지는 않을지 주님 두려워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결단하며 점점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늘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한 분들, 또 하나님 병중에 있는 분들, 주여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 뛰며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손들이 이 타락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계승해야겠나이다. 우리의 이 믿음에 하나님 더하여서 자녀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 역사가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문자 드린 대로 이번에 3주간의 집회는 섬김, 전도,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고 도전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 기도회는 이 신년 말씀 사경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어내 놓으신 기도 제목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이제 몇 주 동안은 그 내신 기도 제목을 집중을 해서 우리 금요 기도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내놓으시고 다른 분들은 기도해드리는데 정작 본인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제일 앞장서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더 뜨거운 기도의 자리가 될 줄로 압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